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세 가지 규례를 저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는 민수기 35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한 가지 규례가 오늘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례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파별 48개가 아니고 전체 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계명은 무엇이냐? 오늘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규례는 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시집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엄청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구조사를 했고요. 각종 명령과 규례와 또 예언과 족보와 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민수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결론, 민수기 36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세 가지 명령 중에 마지막 명령이 뭐냐?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지만 그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지 마라.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볼 때 이 마지막 36장의 내용이 너무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말처럼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아니 왜 결론이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딸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지 마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는요, 이 책 하나로 독립적인 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큰 틀 속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6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모세오경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민수기 36장 다음에는 신명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6장의 내용이 그렇게 사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오늘 36장의 내용은 사소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36장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36장의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로요, 이 3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내용은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상속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은요, 어떤 법이든지 완전하지가 못하죠.
항상 흠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시한 흠결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의 두령과 족장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으면 딸들밖에 없는데 우리 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딸들에게도 땅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6장에 와서 보면 이 딸들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상속받아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딸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에만 있으면 좋은데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 땅이 그들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 버리면 그들의 소유의 땅까지도 가지고 가니까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이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말을 들은 모세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의 지파가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죠?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지파의 기업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랬어요.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 가면요, 그 지파의 땅이 소실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 가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는 2개의 장을 할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아니 민수기 3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2장을 할애해서 이 땅 문제에 대해서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에 기록했다는 것은요, 이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백성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받은 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저들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앗 딸들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요, 과거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저들은 행진해 왔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에 보이는 저 땅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밥이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밥을 먹기만 해라. 쌀을 준다고 한 건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밥을 주었으니 가서 그 밥을 먹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니까 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까 두렵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죽을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생각도 없고 그 땅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게 낫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들의 소유가 된 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인 것처럼 믿고 광야에서 소천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받게 될 땅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6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슬로브앗의 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땅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방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무려 7년 동안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백성들과 족장들은요, 그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분명히 소유하게 될 땅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5딸들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에 와서 그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해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의 대원리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은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멘.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36장이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6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어, 천국은 뭐 이 다음에 죽어봐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 나는 천국에 내 집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땅이 천국에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좀 밀리게 되니까 예비군 30만 명의 동원령을 내렸어요. 근데 러시아가 군인들을 이제 차출하니까 저들이 군대에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빨리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지, 우리가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고 다 그냥 억지로 징집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저래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저래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이 없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이 내게 약속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각 자기 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각 지파 모든 백성이 남녀 구별 없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확실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땅을 모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못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는데 무슨 땅이 저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모두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소유한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땅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하고 기분 좋은 소망입니까? 너희에게 땅이 주어지고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옮겨지지 않는 확실한 너희 소유의 땅이 될 것이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누가 나에게 땅 100평 준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의정부 중앙교회 등록해서 세례 받으면 의정부 중앙교회에서 땅 1000평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될 거예요. 다 몰려올 거예요, 우리 교회로. 의정부 중앙교회 등록해서 세례 받으면 땅 1000평씩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동 주변으로.
TV 보니까 오픈런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대형마트에서 치킨 한 마리에 5,000원에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싸다, 그거 하나 사 먹으려고 문을 열기도 전부터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서서 줄 서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순번 빨리 받으려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치킨 매장으로. 그런데 의정부중앙교회 등록하면 땅을 1,000평 준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강구하면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실현성이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엄청난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없는 저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내가 거할 집이 있다는 것 믿습니까? 천국에 내가 거할 땅이 있다는 것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죠. 천국에 내가 거할 땅이 있는 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땅이, 내 소유로 등기된 땅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우리가 1,000평의 땅을 사놨다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야, 그 땅에서 뭘 할까? 그 땅에다가 무엇을 지을까?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어떤 일을 할까? 뭐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면요, 애굽의 그 좋은 자리, 왕자의 자리를 발로 차고 나온 사람이에요. 왜 그 좋은 자리를 발로 차고 나왔느냐? 자기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예비한 더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발로 차고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발로 찰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영원히 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현세의 삶 속에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무나 조금 더 잘 살라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서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밥을 사 먹을 수 있다 해도 이 사람이 하루에 10끼 먹을 수 있습니까? 100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다 3끼 정도 먹으면
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난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걸 매일매일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맛이 있을까? 맛이 있어야 먹는 것도 귀한 것이죠. 차라리 라면 한 그릇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입맛이 없으면 100만 원짜리 식탁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것,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현세에도 땅이 좀 있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내 이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기업은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슬로보앗의 5딸들이 보여주는 반응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므낫세 자손,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명령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예, 순종했지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제가 묻겠습니까? 순종했지요.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저들에게 주신 기업이 저들에게 남아 있게 되었다.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이르는 광야 40년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순종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36장의 결론은 너무나 아름다운 순종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5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딸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의 결혼까지도 참견하십니까? 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눈에 좋은 사람을 짝으로 삼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합니까? 아,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자손의 남자는 싫고 저 유다 지파의 남자들이 훨씬 멋있어 보이는데 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하라고 합니까? 아,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슬로보앗의 5딸들은 일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종으로도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슬로보앗의 5 딸들과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같이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확고한 믿음과 확실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세대 출애굽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저 천국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성취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슬로보앗의 5 딸들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처럼 확고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확신하며 누리며 성취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